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토라와 동성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무화과 나무와 동성애자의 순종에 대해서 연관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인은 믿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세상에 불신이 가득하면 시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태원과 홍대 거리 그리고 신천 나이트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하룻밤 사이에 한 업소에 머물기 지루하기 때문에 손목 밴드라는 것을 사면 어느 곳이든지 3군데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역 당국의 엄격한 규제 지침을 어기고 밤새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다가 그냥 그걸로 그치면 좋은데 서로 눈이 맞아서 찜을 해놓은 사람과 찜방이라고 하는 섹스방으로 들어가서 무분별하게 입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음란한 성행위로 이어지다 보니까 며칠 만에 전염병이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에 250명 넘게 퍼져나갔습니다. 방역당국이 유흥업소의 출입자 파악이 안 돼서 특히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자진해서 보건소 검사를 받지 않는 익명으로 검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길게 줄을 서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남자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다수 언론 매체가 다루고 있는 보도처럼 이들 업소가 게이 클럽이기 때문에 주로 동성애자들이 전염병에 감염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회개하고 돌아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 게이 클럽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스 사랑은 남성 동성애자를 에라스테스, 에로스 사랑을 받아들이는 미소년 동성애자는 에로메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둘 다 에로스를 어그로로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에라스테스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보장해주면서 장래를 보장해주는 후견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고 에로메네스는 미래가 불안한 미소년입니다. 둘 다 현실에서 후견인과 수혜자 사이의 관계인데 믿음이 깨지고 동성애 욕망만이 가득하게 될 때 죄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들 사이에 에로스 신이 화살을 쏘아서 동성애를 일으키는 것이 그리스 문화의 기초를 이루게 됐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돌 무화과 나무도 옮긴다 하는 이런 말씀은 우리말 성경의 뽕나무라고 오랫동안 번역을 해왔죠. 사실상 돌 무화과 나무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에 시카모아라고 하는 표현은 가로수 시카모아 트리가 있죠. 플라타나스 종류에 가깝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하면 삭개오를 생각하게 되죠. 그는 세리오 죄인이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키가 큰 나무를 상징하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척 대조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진 가장 작은 믿음을 가리키는데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상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극히 작은 것에서 큰 나무로 성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돌무화과 나무가 순종한다 하는 예수님의 토라는 아무리 일깨워도 듣지 않는 오히려 인권과 혐오와 차별이란 이념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동성애자들의 불순종과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일깨웁니다. 동성애는 인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는 믿음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돌 무화과 나무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말 사자성어 가운데 상전벽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비유법, 예수님의 토라가 한국인에게 잘 젖어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겨자씨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정작의 예수님의 토라는 돌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로 옮겨진다고 하는 놀라운 비유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연결을 짓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아주 잘 자라고 잎이 무성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메마른 땅에 엄청난 그늘을 제공해서 많은 사람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는 가르침이 하늘 세계를 열어준다면 돌 무화과 나무가 울창한 잎사귀로 사람에게 안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땅의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잘 어울립니다. 이런 연유로 예수님의 토라에서 겨자씨 비유가 돌 무화과 나무 비유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 규절에서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명예하면 돌 무화과라고 순종한다고 하는 이런 규절을 통해서 두 나무가 연결돼서 마치 한 쌍의 비유처럼 쌍둥이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찍이 예수 말씀의 그 어느 규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하는 대상이 없는데 여기서는 겨자씨와 같은 가장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돌 무화과 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순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삭이야 사람이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아비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지만 돌 무화과 나무가 말귀도 없는데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죠. 돌 무화과 나무가 순종하는 일과 같은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이 규절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놀라운 일을 나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대합법으로 가르치신 것과는 달리 돌 무화과 나무는 순종을 시범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시청각적 교육을 통해서 무리들 앞에 이 돌 무화과 나무 그러면서 한 특정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청각 교육이죠. 누구나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명령하면 이 나무가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겨자씨와 같은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돌 무화과 나무가 순종한다는 예수님의 토라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찌 돌 무화과 나무가 순종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자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창조신앙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관리자로 인간을 대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순종한다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동성애자도 순종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 죄악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절에서 돌 무화과 나무가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표상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을 통해 지속시키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의미를 되찾아줍니다. 단테의 신라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그리스 신화의 시절부터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의 죄악에 빠져서 에덴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도 오랜 생활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한 이후로 에덴으로 가지 못하는 인간은 낙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화 제목처럼 에덴의 동쪽으로만 더 지나쳐 갈 뿐입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모든 일에 허공만을 찌를 뿐 한 번 관역을 벗어난 인생에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만을 계속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경문과 오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말 고드름 저고리 옷구슬 이런 걸로 이해하면 전혀 아닙니다. 경문은 히브리어로 테필린 곧 성부를 넘는 함입니다.
유대인은 주로 신명기의 쉐마를 돌돌 말아서 테필린에 집어넣어 손목에 맸습니다. 옷술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치치오트라고 해서 길게 옷소매를 늘어뜨립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테필린과 치치오트를 몸에 다니고 옷술에 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은 쉐마의 말씀을 넣은 메주자도 문 오른쪽 위에 붙여놓고 집을 들락거리면서 항상 오른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주신 계명입니다. 계명은 히브리어로 단수 미츠바지요. 사실은 미츠바로만 쓰이는 경우보다는 미츠보트, 이렇게 복수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을 때 계명은 단수 한 가지죠. 미츠바. 그는 그렇게 질문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미츠보트 두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복수로 대답하시죠.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토라에서 율법과 예언서인 모세의 율법이 미츠바, 복수는, 이 단수는 저도 헷갈리는데 이 미츠바는 제2의 모세이신 나자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미츠보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복수로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변질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동성애로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동성애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명하신 것을 아비를 향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아비를 증오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되겠습니까? 유대인은 12살이 되면 미츠바의 아들로 서약을 하면서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들이 설이 들기 전에는 단지 율법 하나, 미츠바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성인이 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미츠보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미츠바를 넘어서 미츠보트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뛰어넘는 제2의 모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토라는 동성애가 만연된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욕망에 얼룩진 사랑인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일깨우고 계십니다. 동성애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돌무화 나무가 순종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토라는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죄악된 길인 동성애에 파묻혀 살아가니 믿음은커녕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정난 동물도 짝짓기를 위해서만 교배를 할 뿐인데 결코 동물이 암컷과 암컷 그리고 수컷과 수컷이 발정을 해도 동성애자처럼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수방된 이후로 살인, 시기, 전쟁, 동성애와 같은 죄를 끊임없이 저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죄는 다 인정하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회개하면서도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인권과 혐오라는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강력하게 규정하시면서 가증히 여기시고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동성애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14절을 보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부적절한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조차 금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금지된 것은 성적인 방임, 더러움, 음행, 탐욕 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유행됐죠. 포르네이아, 바로 포르노입니다. 포르노에 욕심을 내고 음란을 탐하는 것이 바로 성착취의 동성애로까지 이어지는 오늘 우리 한국의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범인을 잡고 보니 미성년자가 바로 이
성착취 박사방과 N방을 운영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동성애는 창조신앙에 위배되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고 악한 사탄의 행동을 인간에게 가져다 줍니다. 돌무화과나무가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하듯이 동성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면 육체의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고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면서 육체의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돌무화과나무는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로도 너무나도 유명해졌습니다. 지금도 여리고를 방문하는 순례객마다 엘리사의 샘과 여리고성 그리고 나자렛 예수께서 시험받으신 산을 조망하는 유적지 인근에 있는 돌무화과나무를 반드시 찾아갑니다. 얼마나 나무가 크게 자랐는지 이제는 키가 작은 삭개오는 결코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나무 버거워 보입니다. 여리고에 좀처럼 비가 오지 않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수령 2000년이 된 돌무화과나무는 더욱더 오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악천후 속에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복된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성경의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토에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동성애를 금지하신 것이지 결코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이 목적에 순종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귀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나자렛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를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30 마가복음 7장 33절이죠. 참으로 기이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람어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는 이파타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로 열리게 되라. 아람어와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다는 신적인 수동태가 숨어 있어요. 능동태는 파카흐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리라, 열린다는 뜻이지만 이파타흐라고 하는 말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자렛 예수님께서 이파타흐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몸이 비록 현재는 농아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즉시 순종하고 완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풀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로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도 열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모든 악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악과 쾌락과 동성애를 얼룩진 에로스의 사랑을 회개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고 죄악에서 떠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돌무화과나무도 순종하는데 왜 동성애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동성애가 주는 인간의 지극한 쾌락이 우상숭배처럼 사람의 욕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욕망을 따라 섬기는 것이 당장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죄악시하고 금기하신 것처럼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악독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면 악한 사탄의 세력과 함께 인생이 헛된 미신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동성애도 인간을 헛된 욕망에 이끌리게 하여 고귀한 생명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그래서 신화 때부터 동성애 사슬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돌무화과나무가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생명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